룻기서 1장 1절 전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본다. 시작. 사사시 시라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와 또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한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걸 맞서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맞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에게 몰려온 인생의 먹구름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먹구름이 고통이 고난이 사건이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오늘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랬어요. 흉년이라는 큰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가정에 왔어요. 쉬운 말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은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두 아들도 같이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죠. 자,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죽어버리죠. 흉년이 몰려왔는데 아버지이자 남편인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자, 영적인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걸 체험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기서를 보면은 몰락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족의 이야기가. 크게 보면은요, 넓게 보면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로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행실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여기서는 사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문제만 얘기합니다. 답을 안 줬어요. 답을 안 줬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룻기서가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랬어요. 룻기서의 내용은 크게 두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기둥은 가장인 엘리멜렉이 판단착오와 그로 인해서 비참한 수렁에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기둥은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가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실패까지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비참한 수렁에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실패했을 때 찾아온 거. 이게 뭡니까? 나오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데 중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었고 흉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해쪽 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헤기 족속, 여우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과 약속의 땅이나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름 자체도 떡집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겠느냐. 살다 보면은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떤 저런 아픔이 있을까라는 의아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죠? 또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흉년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문제가 사건이 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죠?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줬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나 예수 안 믿을라요. 옆에 사람하고 죽으려고 재촉하는 거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기 싫어서 도망쳐 버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 환경이 오면은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묻질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처럼 죽어버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응?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도피해 버리는 거죠. 인생에 비극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자녀들은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개인에게 오는 사건이든 교회에 오는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성질머리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들을 생각이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네가 생각하고 생각났냐? 그럼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얘기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죠? 수준이 진짜 얕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위주예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우리 위주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나라는 공고한 나라는 어떡합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여러분 남자만 만들어놨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여자만 만들어놨으면 여자들 막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병행해서 주셨어요. 둘 다. 적당하게. 그죠?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날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응? 흉년과 고난이 찾아오면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고집 부리고 막 까꾸로 뒤집어지고 막 까꾸로 가무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가 네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주님이 그런 마음 준다니까요. 아니라면 거짓말이에요. 줘요. 안 주면 거짓말이에요. 안 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주면 거짓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현실이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니까 지금 현실이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고 고난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고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년이 몰아와요. 물질이 마르고 사람이 사건이 문제가 오고 장애물이 생기는 거는요. 심령이 무뎌져 있거든. 굳어져 있거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메시지에 하나님 야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이렇게도 말 안 들을래? 강도가 좀 세지죠. 그죠? 아니 다 경험하는 건데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뭐가 전부냐면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픈 밤에 잠 못 이루며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된 거예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성숙 안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진짜로니까요. 나는 안 만들어져. 이게 고난 안 받아도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신앙.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통로다. 이거를 아는기는 아는데 몸소 이게 체험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을 사건이 오든 문제가 오든 뭐가 오든지 자꾸 영적 해서 되지도 않는 거 영적하지 말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보세요. 아멘. 사랑하나 요거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보라고.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적인 거 알려면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떡 줄 때는 좋으니까 있는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에이 다 집어내 건지고 그냥 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요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다니까 작게나 크게나 지금. 자 보세요.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의 답이 1장 1절에 있는 거죠. 왜 흉년이 찾아왔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이 답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의 때라는 얘기고 그때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타락의 시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그걸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표현한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거 사사기 21장 25절이 그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행실대로 행하였더라. 지 생각이 옳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고 성도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니까요. 지금요 사사시대 마냥. 성경을 사사시대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라고 요약을 하는데,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기능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살육과 타락이 계속 이어진 시대. 혼미하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사기는 타락으로 보고요, 징계로 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회복시킵니다. 그죠? 이 사이클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회개했어요. 회복됐어요. 조금 이따 가다가 또 어때요? 무뎌져서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또 징계받아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이거 10번 이상 다 해봤잖아. 그죠? 요 사이클 참 좋아하죠. 그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제는 벗을 때가 됐지 않냐? 벗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무뎌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돼서 가다 보면 또 무뎌져요. 또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주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개시켜야 돼요. 주기적으로. 진짜라니까 여러분. 3개월 90일 딱 지나가면요 심령이 무뎌져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천부에 의지해서 찬양 부르고, 이거 부르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때문에 이미 공부할 때는 공부해졌기 때문에 터지게 돼 있거든. 안 터지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붙드사 찬양 부르면요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3개월 지나면요 다 좀 빠른 것들은 2개월, 더 빠른 것들은 1개월이고, 좀 오래가는 것들은 이제 3개월에 그럼 같이 싸잡아서 회개시켜야지 맨날 회개만 시킬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를 때 피찬송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피찬송을 부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 죄를 졌는지 이게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나는 알고 가야 되고, 그죠? 여러분은 모르고 부르는 거고,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나마 사모님이 그냥 낮에 그냥 낮에 막 그거 삶으니까 그나마 3개월까지 갈 것도 없어. 이제 4개월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4개월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이제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를 보는 눈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분별도 생기고,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하게 되고, 악은 안 하고 선은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보면 그래 변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발전됐으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이 왔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고, 그 전에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목사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룻기는 바로 이런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왜 생겼는지.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흉년이 왜 들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도피를 택했고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엘리멜렉의 큰 실수는 현실 도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장 큰 실수. 아무리 급해도 모압 지방으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3장 3절 보면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보면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자식이 하필 가도 끌리 갔어. 엘리멜렉이 하필 가도 왜 끌리 가냔 말이야, 모압으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피해도 꼭 걸려 넘어지면은 똥반죽 끓이게 넘어진다. 그잖아요. 넘어져도 이상한 데 넘어져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상하게 넘어져. 그죠? 이게 현실의 얘기예요. 엘리멜렉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잖아요. TV 앞에 간다든지, 그죠? PC방을 간다든지, 그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급해도 모압 지방으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모세의 법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면 안 되는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까지도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은, 자녀까지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자네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에. 야, 이거 내가 경험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해보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돌이킨 게 어떤 거예요? 뒤지게 몇 년 회개한 거예요. 새 빠지게 기도하고 새 빠지게 회개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획 뒤집지도 않아요. 이렇게 슬슬 시계 방향으로 쑥 돌아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교회 현실. 내 나름대로는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엘리멜렉이 나름대로는 살 길을 찾은 거 안 찾은 거예요? 마누라 굶겨 죽일 수 없고 자식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가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할렐루야. 신천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뒤지게 줄 건 줄 알았으면 내가 갔겠어요, 그 길을? 안 갔죠, 제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맞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는. 간 거예요. 응? 인생에 고난을 만나면 항상 두 갈래 길이 펼쳐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사건이 오잖아요. 항상 두 가지가 와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두 사람이 와요. 희한하죠. 뭐 꼭 쌍아리가 와요. 요거 만나고 나면 요거 좀 그렇다 그러면 또 이것도 오고요. 요 그렇다 그러면 또 여기 오고. 그래서 항상 요거를 이렇게 보면 두 갈래가 반드시 와요. 인생에도 오고 신앙생활에도 오고 영적으로도 오고 육적으로도 오고. 이게 터득하는 거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난을 만나면 항상 두 갈래 길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지를 않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두 갈래 길이 올 때 목사님 이게 어떤 거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모압으로 간 게 실패한 거고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멜렉은요 여기서 실패했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지 죽겠다고 모압으로 간 건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간 거라니까. 근데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또 한 축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 그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 축이 또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까지도.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올려지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하지만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어쨌거나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관계없이 그냥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은혜를 쏟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예 하고 따라갔지 이건 안 되는데요, 되는데 이거 따지지 않아봤어요. 한 번도. 뭔데요, 안 뭔데요, 돈이 없어 이런 돈 없어서 못 갑니다 이 소리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비행기 표 때문에 걱정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 이러신 것 같아. 주님이 저놈은 어떻게든지 가니까 그냥 내비두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믿음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건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메시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돌이킬 수 있는 거 많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